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 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심지어는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본 로마 병사 백부장은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형을 총지휘한 백부장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분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부 사람들만 보면서 진행된 일이 아니지요. 이 일은 공개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예수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파송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그런 기록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질문과도 같다고 하겠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임하게 됐습니다. 온 인류의 최대의 적은 죽음이 됐습니다. 죽음은 가장 큰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종으로 매여서 꼼짝 못하는 거죠.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인기나 명예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오는 순간 그는 바로 그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참 그 어느 누구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 서라면 자신의 양심까지도 그냥 팔아버리고 거짓 증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비겁하고 비굴한 아주 참 처절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꼼짝없이 올가매는 하나의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꼼짝없이 매여 있는 포로가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게 됐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이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사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마귀의 이 죽음의 권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게 되었고 또 우리를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놓아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만 생각을 한다면 오늘이야말로 가장 슬픈 날이고 가장 절망스러운 날이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온 세상이 다 캄캄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냥 온통 캄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지만 이제 하루를 지내고 무슨 날입니까? 오늘 성금요일 그리고 하루 이날 다음 날은 유대인으로 보면은 안식일이죠. 토요일이지 안식이니까 안식일 지난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로 지키지만 이렇게 성금요일로 지키는 것이 그저 그냥 슬픔과 또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 이런 절기를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죠. 부활절을 앞두고서 지키는 절기로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면서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인간적으로 감상적으로 흐르다가 하나의 또 이벤트적인 사건으로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를 무덤에서 지낸 후에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된 계기가 된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부활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세력을 갖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에 대해 두 가지의 답변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친구가 일리노이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어느 날 고난 주간에 교도소에 가서, 이분이 교도소 사역을 참 많이 하는 분이어서 교도소에 가서 고난 주간 설교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수감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도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죽였죠. 어떤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이 죽였죠.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제각기 말들을 합니다. 이제 모든 대답들이 다 끝나서 잠잠해진 가운데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죽였고 로마 병사들이 죽였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총독이고 재판 자리에 앉아 있었던 빌라도가 죽음에 내어줬고 사도신경에서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우리가 고백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죽였다는 이런 답변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누가 죽였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제 아무리 유대인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로마 병사들이 힘을 쓴다고 하고 빌라도가 그런 의지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에 대해 좀 더 첨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다음에 그 제자들을 가리켜 우리가 속사도라는 말을 하고요. 이 속사도와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다음 이제 시대는 교부들의 시대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자유롭게 되고 교회가 아주 활성화가 되고 많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막 배출이 되고 그럴 때 유명한 그런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칭하는데 아주 존경을 받고 많이 알려진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딱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서 망치로 쾅쾅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분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달려 올라가 너 누구냐면서 범인을 딱 살펴봤더니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고 있는 당사자가 누군가 봤더니 자기 자신. 남이 아니에요. 그때 그는 참결에 펄떡 깨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 키리에 엘레이손, 이게 라틴어로 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가
천주교 그 성가집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도 하고 잘 알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 십자가에 망치질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망치질하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우리가 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감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늘 죄 짓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냥 십자가의 사건, 그냥 십자가의 의미,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또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라는 그런 깊은 인식을 가지고 보게 되면 죄에 대해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니 내가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그냥 오직 은혜야. 이런 식의 어떤 힘들어간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값싼 은혜로 여길 때가 많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천박한 기독교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아무런 그런 구별된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너무 쉽게 고백하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삶이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맞는가?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이 맞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쓴다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거 알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우리가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고 예수님이 대신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고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에이스라고 하는 원어로 에이스라는 말인데 속으로,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거기에 내가 그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곧 내가 같이 죽은 죽음이라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에, 부활하실 때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바울 사도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성금요일. 요즘 시국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은 할 수가 없지만 또 그런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나의 십자가이고 나의 죽음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며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